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8월 22일 우라문 제1 장엄정토분 제20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보살 마가살은 청정심을 내는데 모양에 머물지 말고, 소리에 머물지 말고, 향기에 머물지 말고, 맛에 머물지 말고, 이 촉감에 머물지 말고, 이 법칙, 기억하는 법칙에 머물러서 머물려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리 볼 것 같으면은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지금 12인연법을 공부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보살이 응당이 모양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며 성량미촉법에 머무르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반야부의 방편의 단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법화경을 공부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있는 단계인지, 여기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색성량미촉법에 머물러려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청정한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방편을 공부할 때는 부처님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구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의 불국토를 장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는 부처님의 누가 오더라도 불법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야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어떠냐면은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학이에요. 독학을 하다 보니까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 전체를 놓고 보고, 아니면 부분으로 봐야 될 건 부분으로 보고, 그리고 전체를 본 것이 이 법신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이 금강경을 공부를 하는데 아주 함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엄정토분에 장업을 한다는 것은 법화경까지 가야, 부처님의 화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가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42페이지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아니라. 자, 응당이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그 청정한 마음을 낼 수 있느니라.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응당이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거 두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철철이 옮겨 다니고 뭐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된다. 가지는 바가 없어야 된다. 이러면서 비워라 비워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왜? 어디에서 머무는 바가 없어야 되는가? 법에 대해서 화엄함, 방등, 반야 어느 한 부분에서 자 경전 공부를 할 때 뭐냐면 화엄부에 있으면은 화엄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선제동적 53 천직을 찾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가야만이 어떻게 되냐면 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수사리를 다시 만나야 하는 겁니다. 문수사리를 만나서 법에 입문을 해서 다시 문수사리를 만나서 뭐를 해야 돼요? 법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는지 아닌지 증거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이 서감 이 경전을 공부를 하면 다보 부처님이 앞에 나타나셔서 네? 네가 말하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다. 칠보묘탑이 나타나서 증명해 준다고 나타나요.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증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맞다는 것을 이 그림이 맞다는 것이 그 정법화경에 나옵니다. 사성체에서 뽑아가지고 12인연 만들었다. 이 말씀이 정법화경의 그 화성유품에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느 경전을 강의하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화경에서 한 구절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들어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예? 금강경 맨 처음 그 법회 인유본에서 사회국 기수국 고도본에 들어가시는 게 삼매에 들어가신 거라고. 삼매에 들어가서 뭐를 하시냐면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고 이 사성체에서 하나 따고 12인연법에서 하나 따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만드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은 어떠냐면은 법륜을 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법륜을 굴린다면 화엄경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반야부가 안 나오면 안 돼요. 네? 방등부가 안 나오면 안 되고 12인연법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법화경에 있는 그 법도 안 나오면 안 돼요. 다 나와야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활하게 굴러가는 거잖아요. 법이. 예? 법이 원활하게 굴러가려면은 이 법을 강의하는 사람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법륜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륜이 돌아가게끔 잘 돌아가게끔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알아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여기는 밑에는 중생계, 위에는 천상계 해가지고 뭐가 돼요? 딱 나눴잖아요. 사람에서 천상계예요. 왜? 부처님이 계신 세상, 다보엘의 부처님이 계시고, 예? 이 위로 와서 같이 앉으십시오. 다보엘의 부처님께 반 나눠가지고 그러잖아요. 미륵보살 처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응무소주의 생기심. 자, 12인연법에 머무르는 바가 없어야 응당이 그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법화경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완전히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나의 그 더러움을 싹 씻어내고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법륜을 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중생을 보살로 만들고 보살을 다시 부처,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중생에서 보살로 만들고 보살에서 다시 부처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중생구제요. 구제가 되며 다시 나아가 성불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명확하게. 부처님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불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음만 돌리면 붙여요. 막연합니다. 그런데 법을 공부해 보니까 명확하잖아요. 공식대로 나와요. 공식대로 아주. 예? 어떻게 12인연법에 넣어볼 수 있는 것과 부처님의 법화경, 지혜인 법화경에 넣어보는 것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정확히 어떻게 해서 성불 하는가가 나오는 거죠. 자, 또 본문 나가겠습니다. 자, 수보제야 비유 유인이 비유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여 수비산왕을 하면, 자, 수보제야 비유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산왕과 같다면은 어이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신이 이위대보냐? 이 몸이 큰 것이 되느냐? 수보제언하되, 수보제가 말씀드리되 심den이이다 세존시여. 자, 심이 큽니다 세존시여. 하이고 무슨 용고인가 하면 불설비신이니 시명대신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니 그 이름이 큰 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중생계에서도 미치고 천상계까지 다 있습니다. 맞잖아요. 또 법화경이 지혜에 들어가고 12인연법이 비에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12인연법을 깨달아가지고 공에 있을 때, 탐진치 삼독이 나오고 오용락에서 나왔을 때 공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다시 그 3계를 멸하게 되면은 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중생계에서 천상계에 이르기까지 그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니, 큰 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몸은 그 몸이 아니고 이 법신의 몸이 되니 큰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법신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림으로 딱 나타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안 맞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열애잖아요. 열애.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증명. 네? 증명을 한다는 것은, 네? 증명을 한다는 것은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 가지고 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생각하더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니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부처님의 말씀은,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음을 돌려야 부처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돌리는가? 빨리 돌려봐라. 부처 대봐라. 그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래요? 우기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방편의 경전과,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대승과 소승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 전체가 중생계와 천상계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서 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후지사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법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지 못하면은 경전을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이것이 지금 뭐예요? 태양과 같잖아요. 여러분이 비추어 볼 수 있는 등불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낮보다 밝은 거예요. 왜? 내가 무식하면은 낮에도 어두워요.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러더만요. 내가 글이 어두워가지고 다니지를 못한다고. 글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글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몰라서 어둡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안 떠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문명국가에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수미산 왕 하다면은 수미산 왕과 같다면 수미산, 자, 수미정, 수미상, 자, 수미산이 왕이요. 예? 이걸 완전히 성취했다면은 이 몸이 큰 것이 되느냐 작은 것이 되느냐 수부제가 돼. 심되니다. 심이 큽니다. 당연히 크죠. 부처님이신데.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네? 법륜을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심이 큰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담바라가 다른 것이 우담바라가 아니라 이게 우담바라예요. 더러움에 뿌리를 받고 서서 지혜의 꽃을 피워낸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참고문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엄정토분 제15분 끝났고, 이제 참고문헌은 무엇을 해놨냐면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과연 부처님께서 이 12인연법에 있을 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은 모든 경전들을 도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거지, 그 해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수행본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등부처님 처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요거만 가지고는, 자검정토분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볼 그런 여러분들이 또 부교재가 필요해서 넣어놨습니다. 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1번, 한 열 몇 가지로 제가 단락을 끊어놨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오래전에 이르러 정광 부처님께서 성인의 왕이 흥하는 세상이 있어서, 정광 부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르고, 예? 빛이 바른 부처님, 빛을 밝히는 부처님. 이름을 말할 것 같으면 등성치라. 제와 위국 인민들이 수명은 길미라. 자비와 효의 뜻이 어질고 땅을 적시는 것은 풍성함을 담고 세계를 태평하게 함이라. 등광이라는 태자를 낳았는데 총명하고 지혜가 깊어 세간에 견줄 리가 없음이라. 자, 태자가 등광이래요. 등광. 자, 등광태자는 누구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구강 동자라고 같은 이야기예요.
등명 그 지혜가 깊어 세간에 견줄 리가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의 그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혜가 깊어 견줄 리가 없었어요. 성왕은 심히 기이하고 남달라서 사랑스럽게 생각하여 목숨을 마칠 때에 나라를 태자에게 부탁을 함이라. 태자인 등광은 무상함을 생각하여 나라를 동생에게 주고 즉시 출가하여 묘한 문, 그 일체의 괴로움에서 나가는 지혜만을 들고 행하여 도를 이루어 무상지존이라 불리고 신통 또한 덕과 광명이 밤과낮이 있지 아님이라. 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출가하여 묘한 문만을, 자, 묘한 문이 뭐예요? 지혜의 문이죠. 법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비구무리가 욕심만에 따르고 세계는 유행하여 무리가 변화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열어줌이라. 자, 비구무리가 60만이에요. 만에 따르고 세계를 유행하여 무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열어줍니다. 자, 무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무엇을 열어줘요? 방편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 방편을 찾아서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 화엄마음 방능판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방편의 문을 열어주는 거죠. 마땅히 제와의국에 돌아가 여러 종족과 그리고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을 제도하여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모든 대중들과 더불어 근본의 나라에 절을 하고 돌아다님이라. 이때 나라 등성치국의 가운데서 백관과 군인과 신하가 말하길 부처님과 대중이 나라를 뺏기 위해 온다고 말을 하여 다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지금 마땅히 스승이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내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곧 이때 그 형상을 거느려 부처님을 향하고자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나라는 사람 그리고 그 신하가 누구예요? 신하.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자고요. 한 나라는 그 등성치국이라는 나라를 사람으로 보고 한 사람으로 보고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신하와 그 백관과 군인과 신하가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오영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마땅히 그 스승들이 일으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나라를 내어주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자, 오영락에서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나 오영락에 살고 싶어. 나 괴로움에 들어가서 사는 게 행복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육신통으로 그 마음의 빛으로 맞이하여 변화의 성을 만들고 크고 엄중하게 만들고 성은 넓고 크고 엄중하게 만들고 저 성을 마주볼 수 있도록 해줌이라. 부처님께서 나라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탐욕으로 가여금 벗어나게 하고 곧 2가지 성을 변화시켜서 유리로 변화시키고 그 성을 깊이 통달하게 하여 안과 밖의 상을 비추어 줌이라. 자, 성을 통달해 가지고 안과 밖에 상을 비춰줘요. 어떻게 비춰줘요? 12인연법으로서 그 사람이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이것을 비춰 보게 해주는 거죠.
다시 60만 비구를 변화시켜 부처님과 같아 다르지 않게 하고 변화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자, 부처님과 같게 하니까 뭐예요? 보살로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법을 정치하게 만들고. 그래서 왕은 보고 두려워하여 의심의 마음을 품어 항복을 함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보살로 변화시켜주고 괴로움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왕이 항복을 하는 거죠. 아, 괴로움에서 나와서 이 부처님의 도에 들어가서 법을 이렇게 성취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빠져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지 아마 여기에 걸려 있을 겁니다. 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두 번째, 곧 나아가 부처님께서 예를 갖추고 머리를 조아려 스스로 뉘우침이라. 성품이 공하고 완고함을 받아서 악한 뜻을 부처님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자, 어리석은 자신의 마음을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옵건대 부처님께서 7일 뒤에 이 정사에 오시면 마땅히 함께 행하여 지존을 받들어 맞이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그 뜻을 하시고 무견히 돌아가심이라. 그때 그 왕은 모든 군대와 신하에게 말하기를 성인의 왕을 받들어 맞이하여 그 법을 어찌 이르는가. 모든 신하들이 말하되 가오랑의 법을 맞이하여 국토를 장엄하고 40리 면을 평평하게 바른 도로서 다스리고 향즙을 뿌리고 가오랑을 맞이하여 40리를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공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40리 사방을 어떻게 돼요? 평평하게 만들고 공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등하게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향즙을 뿌리고 꽃향기 그런 즙을 뿌리고 금은 보배와 칠보로서 난감을 장엄하고 모든 깃발을 일으켜 비단과 꽃과 덮개로 성문과 거리와 마을을 장엄하고 꾸미고 금은고로서 기약을 타고 기약으로 도리천과 같이 하여 기약으로서 도리천과 천상계 도리천과 같게 하여. 기약은 뭐예요?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경전 없는 소리와 부처님의 지혜에 다가는 강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리를 장엄하고 꾸미고 검은고를 타고 기약으로 도리천과 같이 하여 연꽃을 흩고 많은 이름 있는 향을 사르고 공경하여 모시어 도를 가까이 함이라. 자, 그러니까 위에서 꽃길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중생기에다가 7일 동안 힘쓰기를 마치고 부처님을 친히 몸으로 맞이함이라. 부처님께서 슬퍼하는 인민과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엄숙히 나타냄을 응당히 청하여라. 비구들은 꾸짖음을 받아서 본국께 예를 행함이라. 본국은 어디예요? 반야바라밀다에 부처님의 지혜에 예를 행함이라. 연등부처님 처소에서 있었던 일 세 번째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함께 설하여 엄숙하고 좋은 빛을 함께 베푸는 사람을 보느냐. 그게 누구예요? 법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옛날 나의 모든 부처님께서 받드는 일을 하되 공양하고 장엄하는 것을 지금과 같음이라. 자,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장엄하는 것이 지금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향즙을 뿌리고, 향즙을 뿌린다는 건 뭐예요? 향이라는 즙을 뿌리니까 이 경전 강의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평하게 40리를 평평하게 하고 사방을 평평하게 하고 공에
들어가게 하고 향즙을 뿌리고 금은 보배와 칠보로 난간을 장엄하며 칠보로서 그 금 변하지 않는 부처님의 법과 칠보로서 가장 귀한 보배로서 장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이 오용락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깃발을 일으켜 비단과 꽃과 덮개와 그 성문과 거리와 마을을 장엄하고 꾸미고 그 거리는 뭐예요? 도를 장엄하고 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장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국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기약으로 도리천과 같이 하여 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강의하는 것이 기약이 되는 거죠. 그거로서 뭐를 해요? 도리천과 같게 하고 이 천상계와 자비희사와 이 그 화엄한 방등반야 법화부의 경전과 같게 만들고 연꽃을 흩고 많은 이름의 향을 차르고 연꽃을 흩는 건 뭐예요? 위에서 연꽃이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가? 이 그 비희 자비희사가 어디에 배속이 되는가? 이게 연꽃을 흩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있는 향을 사리고 공경하고 모시어 도에 가까이 함이라. 공경하고 모시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이 가려 함이라. 이것이 뭐냐면 반야바라밀타 부처님의 지혜에 예를 갖추는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장음정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등성치왕이 네? 출가하여서 뭐를 해요? 중생구제를 12인연법으로 하고 네? 도에 예를 갖추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12인연법을 공부를 하는데 평등하게 마쳤고 여기에서는 그 경계 이 12인연법을 화엄한 방등 반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제한 변치 않는 것으로 항상 내가 가장 귀한 보배로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그 함께 설하여 엄숙하고 좋은 빛을 함께 베푸는 사람을 보느냐. 옛날 나는 모든 부처님을 받드는 일을 하되 공양을 하고 장엄하는 것이 지금과 같음이라. 지금과 같이 화엄한 방등반야 공부하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이 지혜를 천상계에 맞춰보고 자비이사에 맞춰보고 이렇게 했음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범유 동자가 있대 무궁함이라 이름함이라. 자, 더러움이 없는 빛이라 이름함이라. 자, 은거하여 어진 선행의 행을 수호하고 도서의 비밀리에 그 도서는 뭐냐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비밀리에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함이 없는 바에서 근본의 공양을 생각하고 스승의 은혜를 받들고 갚음이라. 자, 스승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다시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갚는 거잖아요. 말씀을 수행하여 도의 경전을 변화하여 열어 보이고 언덕을 취하고 취한 가운데 범지는 불루타라 이름하니라. 제사를 성하게 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 12월이 충만하게 하여 그 음식으로 공양을 하고 범지 인물이 84,000인이 목숨을 바칠 때 금은 진보와 수레와 말, 소양, 양, 옷과 비단, 이불과 신발과 칠보의 덮개와 지팡이와 욕조를 베풀어 통달하게 함이라.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지혜로운 사람은 응당히 이 물건을 받아서 7일에 마침이라. 자, 7일 동안 이 물건을 받아서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동보살은 저 멀리 가운데서 들어가 7일 낮 7일 밤 동안 도를 설하고 뜻을 설함이라. 이때 그 무리는 기쁜 마음을
기쁜 마음이 한량이 없음이라. 주인인 장자는 크게 환희하여 여인의 어진 뜻을 보살에게 베풀어 줌이라. 자, 주인인 장자는 크게 환희하여 여인의 어진 뜻으로 보살에게 베풀어 줌이라. 자, 여인은 뭐예요? 이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부처님의 도의 잉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태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살은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산 덮개와 지팡이와 욕조와 그 신발과 금은 도는 그 일천을 가지고 근본의 스승에 돌아가 바침이라. 그 스승은 환희하여 공평하게 풀어줌이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금은 돈 각 일천을 가지고 있다니까 금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지혜와 이 12년법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 화엄한 방등 반야부에 공부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뭐를 해요? 부처님께 바치니까 부처님이 받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비기사에 맞는가? 여기에 맞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이 자비이사와 맞으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금은 진보라고 하니까 금도 가져와야 되고 은도 가져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가지고 와서 부처님께 바치고 반은 중생들에게 베풀어주고 왜 그래요? 관세음보살 모음품에서도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이 보시를 받지 않으려다가 다시 이제 받으러 가니까 반은 부처님께 바치고 반은 중생들에게 베풀어주고 자신이 갖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반을 나눈 거잖아요. 그죠? 천상계와 중생계를 나눴으니까 반을 나눠서 부처님께 바친다는 것이 자비이사와 맞는 것이냐 아닌지 맞춰보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환희하여 공평하게 베풀어줍니다. 자,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베풀어졌으나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사람만큼의 것만 받지 않습니까? 유동보살이 출행할 때에 같이 배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전을 각각 구하여 들어가도록 보내어 수행하게 함이라. 보는 사람도 기뻐하며 도에 들어가 평평하도록 빨리 바로잡아 향을 뿌리고 바르고 또 향을 사름이라. 자, 향을 그러니까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위와 아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향을 뿌리고 법화경을 강의하고 다시 부처님의 향나는 기름을 바르는 건 뭐예요? 부처님의 법으로서 자기 몸을 장엄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향을 사름이라. 향을 사르니 주변이 맑아지잖아요. 곧 행인에게 묻되 이와 같은 일을 왜 하는 것입니까? 행인이 답하기를 정광부처님께서 오늘 마땅히 오심에 공양을 베푸는 것입니다. 유동보살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뛰었으나 옷과 털이 숙연해지면서 부처님은 어디로부터 오시는가? 어찌 이르러 공양해야 하는가? 부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이 유동보살이 몰라요. 무광농자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12년법에 걸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행인이 대답하여 하기를 오직 꽃과 향과 비단과 당번으로 수지하여 공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살은
그 공편한 성으로서 들어가는 행을 하여 부지런히 구하고 모름지기 잠깐 두루 잡았다가 가히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지혜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법화경 공부한 바가 없으니까 12년 동안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화경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만나서 지혜 완전히 화엄한 방등반야가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부처님께 그 공양을 바칠 수 있는지 이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을 성취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 장엄정토분에서 이제 이해가 됐죠? 장엄정토분 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살은 듣고 마음이 심히 기쁘지 아니함이라. 자, 비록 잠깐 부처님께 이루고자 하는 동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때 여인 하나가 화병에 꽃을 담아 수지하고 있음이라.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 화병을 다스려 비추니 유리로 변화하여 안과 밖을 서로 보게 하니 보살이 가서 취함이라. 자, 지혜를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어떻게 해요? 화병에 그 꽃을 담은, 그러니까 꽃을 담은 여인은 뭐예요? 법화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명을 놓아서 이 경전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화엄한 방등반야가 또 어떻게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가, 이것을 부처님께서 비춰서 보여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 가서 취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보살이 어떻게 이 법을 취해가는가, 그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은 왜 장엄정토분에서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을 때 왜 무광동자가 이 법을 정토를 장엄한 것이 아닌지, 법을 왜 깨닫지 못했는지가 정확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법화경까지 못 간 거예요. 지금 수고대처럼 반야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연등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 5번째 이제 단락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나 지루하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